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이 12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달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달력은 음력, 그리고 양력, 또 하나는 교회력입니다.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양력은 태양으로, 그리고 교회력은 주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삼고 지켜갑니다. 음력은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양력은 일상생활하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달력이죠. 그러나 교회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력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 대림절을 오벤트, 온다라는 의미로 라틴어에서 오벤투스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게 되는데, 대림절은 도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항이나 또 기차역에서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불신자들과 이 역사 속에 주님이 통치자로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로 지키는데 이 대림절의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속에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후 약 20년이 지난 한 50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는 복음서보다도 훨씬 앞서 쓰여진 책이고,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49년 겨울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치료하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파 무리가 회방하는 바람에 바울은 혼자 아덴에 들렸다가 그리고 고린도로 돌아갑니다. 그 대신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뒤늦게 그들도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고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듣고 아주 기뻐하면서 고무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에 있을 때에는 얼마 있지 못했기 때문에 속히 떠나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안 문제를 놓고 좌충우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나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이었고,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최대 현안 문제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는가, 그것이 현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쓴 중요한 목적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인내하고 신앙에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도록 격려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 편지의 일부분인데, 특별히 3장 6절 7절에 보면 그 바울의 감사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고 계신데, 저는 좀 다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멋진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좋게 여기고 우리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각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 견딜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의 소식을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로 인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고 있고,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 간의 관계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강림하심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본문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온다고 하는 뜻을 밝히는 헬라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실제적인 사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그냥 대충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날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과 품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내가 바라보는 미래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현실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대충, 그리고 흥청망청,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정서적 정신적 질환과 인생의 끝없는 방황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기 힘들고 고달픈 것이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달픈 인생을 마감할 날이 올 것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험한 인생이 끝나고 위로와 안식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런 희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황당하고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언제든지 그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언제나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미래관이 확실합니다. 그 미래관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승천하신 날로부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철저하게 실제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미래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환난과 핍박과 곤고한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매 순간을 희망으로 마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버거워도, 우리의 가야 할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자굴과 불못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언했던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서운 박해와 환난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실제적으로 기다리며 사모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삶의 무게가 버겁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그 모든 무게를 벗어 던질 수 있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희망으로 마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불안에 떨거나 환상에 잠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혼란을 깨끗이 제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부응하고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이 두 통의 편지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확신하면서 팽팽한 긴장감과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신앙을 세워감과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을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바른 관계에 대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그 바른 관계,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은 떠나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의 남부 산악지대에 있는 작은 마을의 목사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블룸하르트가 종말 신앙을 잃어버린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는 사상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신년 첫 예배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올해에는 주님이 오시는 해입니다. 뭐라고요? 신년 첫 주일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올해에는 주님이 오시는 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갖게 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눈으로 보고 있던 독일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이런 신앙으로 위로해 주었기에 천국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는 견고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되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 무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견고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의 믿음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 보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믿음의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의 바탕이 되는 영적 지식이 부족했다고 사도 바울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은 품고 있었지만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무책임과 방종과 나태에 빠지기도 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의 믿음의 부족함이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본문에서 간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견고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시 한번 교회력이 시작되는 이 대림절에 성탄절을 지금 한 달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더러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연말쯤 되면 교사하던 사람도 교사를 빠집니다.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던 들도 성대하던, 교회 나와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연말쯤 되면 흐지부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시종 여인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작할 때 그렇게 결심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할 것을 기원했습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과 함께 흔들림이 없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98년 다미 선교회가 이 땅에 정말 혼란을 가져다 줬습니다. 근데 더 큰 혼란은 뭔가 하니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다미 선교회의 출현으로 인해서 온다고 했던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이제 안 오시는가 보다. 그리고 영적으로 둔해진 겁니다.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천체와 자연계의 이변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환란의 때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환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4단계로 언급을 하셨는데 첫째는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단 말이죠. 그때도 여러분의 믿음이 변절되지 않도록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날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전쟁과 난리가 날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셋째는 땅에서 지진과 기근, 역병이 생기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따를 것이요 마지막으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분명히 믿고 소망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구원과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게 될 것을 기억하고 환난의 때를 인내하며 마음으로 더욱 굳게 해서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오심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풍성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 곧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넘치도록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권고를 받을 만큼 사랑에 결핍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 간의 귀한 사랑으로 교제하고 풍성한 은혜의 생활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이 사랑이 참으로 귀하게 될 것이고 사랑을 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사랑은 그 깊이가 더욱 깊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 피차 안에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노라고 본문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의 사랑이 이제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그 사랑을, 그분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까이는 교인들끼리, 더 나아가서는 가족,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사도 음모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업보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요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이 시작되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들끼리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매일매일 그 사랑을 전하며 펼쳐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대림절을 맞이해서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함으로 그 은혜와 그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지럽고 모질서하고 사건과 사고가 그치지 않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풍성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